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와, 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게 과연 정상인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사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이거 정상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신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바로 류용일 목사님. 네. 목사님. 흔들리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네. 진짜 목사님, 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네.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시잖아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럴 때가 네. 있죠, 목사님. 네. 네. 목사도 또 일반 성도님들도, 네. 와,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 되나? 내가 혹시 주님을 잘못 믿고 있나? 네. 이게 심해지면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가? 와, 맞아요. 이런 고민까지 들 때가 있어요. 네. 오늘 그 고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흔들리거나 때로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이제, 네. 일어나는데, 네. 목사님, 이게 정상인가요? 아, 네. 다 정상입니다. 네. 이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뭐,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경우가 아니고, 네. 내가 믿음에 쓰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네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서 될까? 주로 보면 흔들린다라는 걸 자신이 무너지는 거. 네.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네. 때로는 저 속에 들어가는 나의 한계를 바라볼 때, 네. 그때 주로 보면 아내가 네. 믿음이 흔들린다, 때로는 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물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변명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나 제자들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네.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빚어 갔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와, 맞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보니까 결국은 이 믿음과 삶의 이 간극을 계속해서 좁혀가는 이 그렇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이 뜨거워지고 그렇죠. 강해지고, 네. 내가 지금 당장 나가도 막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을 네. 것 같지만, 네. 진짜 멀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네.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네. 힘든 모습들을 그렇죠. 이제 보이죠. 네. 이 간격을 목사님, 네. 예배 때 느끼는 이 막 다 이길 것 같고, 네. 네. 이런 그 열정과, 그렇죠. 정말 삶에서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참 그런 좋은 방법이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목사님. 네. 아마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똑같은 그 네. 질문을 할 텐데,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예배 막 은혜 받았다가 네. 주차장에서 은혜 다 까먹는다고. 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막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네. 주차장에서 때는 신호등 가면서 누가 끼어들면 확 그냥 다 맞아요. 사라져버린다고. 기도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네. 다르다는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목사님, 이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신앙이라는 것을 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다 좋은데, 네. 진짜 신앙의 시작은 네. 예배당 안이 아니라 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공적으로 한 예배라면, 네. 이제는 정말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꾸면 좋겠고, 네. 신앙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렸으면 네.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고 네. 뭔가 활동하고 네. 다 좋아요. 네. 그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허리띠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쵸.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교회 교회 안에서는 설교 시간을 약간 졸아도 네. 사무실에서는 절대 졸면 안 되는 와. 거죠. 그래서 문을 놨을 때 조금 더 신앙적 긴장을 가진다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에도 이 믿음이 흔들린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아니, 많죠. 목사님 네. 아마 질문하면서 머릿속에 막 떠오른 사람들 있죠. 맞아요.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아브라함. 뭐 왜냐면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담 어때요? 아담도 있죠. 그럼요. 아담 네. 같은 사람이 네.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네. 천사를 본 사람이지만 그쵸.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맞아요. 함께 걷고 대화한 네. 사람입니다. 그런 아담마저도 믿음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무너질 네. 수 있다면 네. 세상에 누가 안 네. 흔들릴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특이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네. 약속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맞아요. 다 복을 얻으리라. 네. 반드시 너에게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리라. 근데 네. 그 믿음 좋았던 믿음의 아버지 네. 아브라함이 한 네. 일은 하갈을 취하는 아,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맞아요.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이 굴곡을 많이 보여줘요. 맞아요. 그럼 뭘 말할까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와. 자, 아브라함을 보면 네. 계속 무너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네.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애굽으로 맞아요. 내려가 버려요. 네. 자기 아내를 누구라 말합니까? 누이. 누이라고 그것도 2번이나 네. 속이고 어우, 요즘 이런 남자 큰일 나네. 조심해야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단면을 보면 여러 군데 네. 탈락, 자격 불가라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이런 넘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시고 네.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네. 과정이라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끝없는 인내가 맞아요.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라는 거 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아요. 연약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네. 주저앉을 것이 아닌 것은 그쵸.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설명해 준 네. 아브라함의 네. 이야기 가운데 나오지 않나 네.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근데요. 지금 안 넘어지면 좋겠는데 네.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자꾸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질까요?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네, 네. 저거라고 나를 알면 네. 절대로 물러설 일이 네. 없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것. 그래서 무너졌을 때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막 낙심하거나 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먼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내가 무너질 수 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그쵸. 자, 음. 건강한 사람이 어느 순간 병약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먹는 것을 조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네.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네. 아니면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어떠한가?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있는데 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냥 은혜만 받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내가 공동체로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봉사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가? 영혼을 향한 관심, 전도 생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가 또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배 때 우리가 막 다 싸우면 다 이길 것 같고 네. 믿음이 막 강해지는 것 같고 뜨겁고 이런 이유가 결국은 목사님 예배 가운데서 찬양과 말씀, 기도 이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묵상이 그렇죠. 그분을 향한 묵상이 네. 깊어지면 또 믿음이 우리 안에 그렇죠. 찾아오고 네.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서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넘어질까? 결국은 그 묵상을 그치는 데서 그게 비롯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네. 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네. 공동체를 통해서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네. 왜냐하면 같이 다 함께 나가기 때문에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쵸. 나아갈 수 있어. 맞아요. 중요한 것은 평소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과정, 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 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네. 비밀일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믿음이 흔들린다, 넘어진다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 그렇죠. 목사님, 네. 저도 딱 베드로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네. 따라간 사람 네. 요즘 이렇게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배신해도 얄미워요, 근데.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네. 눈으로 본 사람 아닙니까? 네. 야, 이런 베드로도 무너질 수 있는가? 위안이 됩니다. 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역시 중요한 것은 이런 무너지는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네. 것.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냐면 목사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도망을 가요. 맞아요. 이좀 심하죠.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네. 왜라는 말을 묻지 않으시고 네. 피곤에 젖어 있는 베드로, 배고픔으로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맞아요. 잡고 낙심되는 베드로 와서 밥 먹자. 네. 그리고 딱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베드로를 아시고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푹 쓰이고 아멘 했을 네. 텐데 그 베드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네. 이렇게 세우는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일, 낙심되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때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네. 나에게 여전히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 네.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 네. 목사님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매일같이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려져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네. 우리가 구원이 확신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씁니까? 물론 많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네. 구원을 씁니다로 말을 하는데 이때 믿기 때문이란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치 네. 주님 내가 끝까지 믿기 때문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 물론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 말이 마치 내가 믿음으로 믿는 때까지는 나에게 구원이 있으리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 네.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그쵸. 아브라함도 무너졌는데, 심지어 그쵸. 베드로는 그 중요한 십자가 순간에 네. 뛰어들지 못하고 맞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맞아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네. 내가 구원의 확신도 가진다는 것. 아. 그래서 연약할 때 네.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네. 주님 이런 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까? 와. 그때가 오히려 더 주님의 맞아요.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네. 또 우발적인 또 열정의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목사님 믿음으로 정말 걸었어요. 네. 그랬는데 시선을 빼앗기니까 빠져버리는 모습. 참 목사님 좋은 지점인데 네. 베드로가 물리를 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예수님과 눈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눈을 떼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당연히 네. 물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그죠? 자, 그게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어떤 풍랑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눈을 예수님과 고정하는 순간 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주님 손 붙들고 그냥 묵묵하게 가는 맞아요. 겁니다. 정말 바다 위를 헤엄을 치게 하든지 아니면 네. 심지어 물리를 걷게 하시든지 그 주님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비결은 역시 주님과 시선
마주하기. 네. 목사님 이렇게 물에 빠진 제자들, 정말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예. 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빠져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네. 목사님 제자들도 그래 했잖아요. 네. 다 계속해서 뭐 물에 빠져가는 네. 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죠.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당연하죠, 목사님? 그죠? 네. 우리 모두가 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사범서가 아니라 네. 고난을 겪고 오히려 이겨내는 네. 비상하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길 원할 텐데 네. 목사는 비밀의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리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 능력이 아니고 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임할 때 네. 나를 능가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뚫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신다라는 것. 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역사의 비결은 똑같은 겁니다. 네.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누구를 네.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당신의 능력이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때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는 네. 것처럼 오늘날 묻는 사도행전과 똑같은 역사는 아니죠. 그러나 네.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네. 성령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네.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마치 파도 타기와 똑같아요. 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맞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파도에 맞아요. 내 몸을 실어서 가다 네. 보면 그 파도가 맞아요. 위험에 두려움의 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로 와. 말미암아 더 서핑을 맞아요. 하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성령께 맡길 때 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두고 성령 와. 행전이라고 네. 부르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저도 서핑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바닥을 보면 안 되고 파도를 자꾸 보면 안 되고 시선은 늘 고정. 앞에 보면서 자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관심을 갖고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셨을 텐데 그 관심이 왜 생겼을까요? 결국은 삶 속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거나 아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넘어짐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격려의 메시지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든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계시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날개짓을 펼치고 멋지게 비상하며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 결단도 필요해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열심히 내어서 막 뛰어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주님께 눈길만이라도 주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바로 뛰어와서라도 맞아요. 나를 붙들어 내신다라는 네.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음의 침체기나 때로는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네. 물 위에서 네.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흔들림은 있으나 뿌리 뽑히지 않는 믿음으로 맞습니다. 나아가기 원하고 예. 목사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맞습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